15장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16장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민감한 문제가 잘 해결되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 15장 36절 그 앞에 제2차 선교 여행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도부터 볼 텐데요. 지도부터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지도 드렸죠. 한번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제 우리가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안디옥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제 그들은 이제 요한 마가와 이제 갈라서서 심히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기 구브로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는 여기 이제 안디옥 밑에 있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해서 여기 주황색 글씨들은 도시명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도명이에요. 보다 넓은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지명입니다.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었었어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와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에서까지도 칭찬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절로 내려가면 그들이 이제 부르기아와 여기 부르기아 있죠. 길리기아 요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무시아 여기 있죠.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여기 드로아 조금 밑에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죠.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이제 환상이 하나 보여요.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저쪽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제 막 요청하지요. 이것을 성령님의 요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는 이제 그 지도에는 표현이 안 돼서 제가 길어 넣었는데요. 그 밑에는 조그만 섬이 사모드라게예요. 그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니까 조금 알겠죠. 이게 도명과 도시명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는 한번 봤고요. 자,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런 공동체 형제들을 동료차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울은 교회 개척을 해놓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주려고 양육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이죠. 전도만큼이나 말씀의 씨앗을 내리고 결실할 때까지 양육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보다 더 큰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 선교였죠. 아까 본 그 마게도니아 그쪽이 유럽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 선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순종해서 나가다 보면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그 길을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발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발을 내딛어야 그 다음 한 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죠. 한 발 한 발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우리는 결국 유럽까지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우리 앞날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세워두어야 합니다. 계획성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우리가 우리 계획에 관하여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 모든 계획은 어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우뚝 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이 시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하나 충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 일치시키겠다고 하는 허황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결코 실패가 없거든요. 나의 계획에 실패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결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속에서 우리의 생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41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로 인해서 의견 차이로 서로 심히 다투고 갈루어 섰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높은 담장을 세워놓고 서로 그런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서 서로 연합한 그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인데 참 이런 일로 감정이 상해서 서로 다투고 나뉘어 갈라섰다 하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 사람들은 다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이후에 만나서 뭐 화해했다거나 뭐 이런 기사는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바나바와의 결별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 요한과 화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뭐 빌레몬서라든지 골로새서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지독하게 싸우고요. 또 한 번 싸우면 결코 화해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비록 이런 말들이 100%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 같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한 번 떠나게 되면은 서로 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만나면 서로에게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도라고 해서 성자가 아니고 감정이 다 있고 서로 충돌하고 다툴 수도 있지요. 문제는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투기도 잘하지만은요, 화해하기도 금방 잘합니다. 그냥 술 한 잔이면 지난 앙금을 다 씻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성도들은 참 화해하는 일에 서투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들을 서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주를 믿는 우리가 화해에 서툴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툼은 피해야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다투게 되면 신속하게 화해함으로써 교회에 더욱을 세우고 비온 뒤에 더욱 땅이 굳어지듯이 더욱 협력하여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었고 결국 각각 다른 동역자를 데리고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선교 사역은 더 놀라운 그런 결실을 맞게 되죠. 지금 선교팀이 그렇게 해서 두 팀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누가의 이 서사에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라와 함께 떠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고
그 신앙은 주변에 있는 그런 형제들, 주변의 지역, 뭐 이고니온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다만 수행원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할례 문제가 명료하게 정리된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한 바울의 행동이 다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자유롭게 이 회당을 출입해야만 하는데 유대인의 제지를 당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 회당에 출입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디모데의 역할상 유대인들과의 마찰은 아주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외모도 좀 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그의 무할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찰 없이 자유롭게 유대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전도 대상자인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과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혹자는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모든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맡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가 배교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간주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전도 대상자의 문화, 관습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 바울의 유연성은 이렇게 그의 전도 사역 내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게 율법을 적용하면서 아니 할례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들은 감당하는 그런 태도 역시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 절도 읽어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누가는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것은 소거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마가 때문에 한번 틀어졌고요. 여기 소아시아 사역에서 다시 한번 어긋납니다. 바울 일행은 마치 방향을 잃은 듯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소아시아 북부 무시아 앞까지 이릅니다. 거기서 바울은 북동쪽으로 이제 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이 역시 예수의 영이 가로막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에게의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신 성령의 계획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부르심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참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언제든지 그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참 그런 아주 여유 있고 융통성 있는 열린 마음의 바울이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선교의 기획자이고 파송자일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결정하고 자기 백성을 부르실 권한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중단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결코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뜻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에게 자색 물감장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어서 그 가정을 빌립보 교회의 전진 기지로 삼으십니다.
마치 마광한 화살처럼 잘 준비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 루디아를 다루셨듯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말씀의 능력으로 구비될 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 속의 마게도냐 사람처럼 때가 찬 영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사역의 여정은요, 갈등과 대립, 협력과 우호가 늘 교차하면서 전개됩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과 또 동력, 또 선교 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선명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난감할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할 때 새로운 문을 늘 열어주시기도 하시죠. 막막할 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토양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저 한 발 한 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크신 뜻대로 이루어 가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 보혈을 떨어뜨려 주셔서 잘 풀어지고 화해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주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우리 자신에게는 철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셔서 신앙의 삶을 솔선수범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건강한 만남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 더욱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난감할 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할 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참 오물풍선도 보냈던 저들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체제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 땅에 숨어있는 모든 그런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조주민 자매님과 준서 이준희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조세영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보니 중고등부가 합쳐서 모두 10명가량이 되더라고요. 참 우리 중고등부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